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선한 방법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는 일 위에 함께 하시고 만나는 사람과 모든 사건들 위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심으로 우리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며 드리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하늘의 신비한 은혜들이 경험되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나는 복된 날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편 32편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이다. 셀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인간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눈여겨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눈여겨보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 32편은 복이 있도다라는 탄성으로 시작합니다. 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행복하도다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욕망하는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용서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거짓 없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용서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인은 인간이 빠져들기 쉬운 죄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반역한 죄는 적극적인 위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항,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욕심에 끌려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허물은 빗나간다, 누락되다, 미치지 못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허물입니다.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일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명을 줬는데 빗나갔거나 누락시켰거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죄에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냉혹하게 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 주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행해서 그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휼하신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는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칭의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자꾸 넘어지고 어긋난 길로 나가고 반항적이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며 오늘도 눈여겨보십니다. 다른 시편에도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 더 없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까닭은 우리를 응석바지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철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을 철든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아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웃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성숙의 상태에서 벗어나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은총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바울사도도 그래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미성숙한 시절의 일을 버리고 자기 삶에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욕망에만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고치려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것은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시인이 이런 인식에 이르렀던 것은 아닙니다. 시인도 시간 속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 연약함에서 넘어지고 자빠졌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모릅니다. 불안의 풍랑이 우리를 쉼없이 몰아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기는커녕 버텨내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버티고도 살아가나? 더러는 평안한 삶을 누릴 때도 있고 행복하다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순간 또 넘어집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기쁨과 슬픔, 불안과 안도감, 충만함과 탈진, 이것들이 서로를 위치를 바꿔가며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찾아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고 넘어지지 아니라고 앙버티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다운 삶에서 멀어지고 인상이 찌푸러지고 성격이 삐뚤어진 모습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양심의 가책도 반성도 없이 시간의 물결 속에 떠들려 가면서 이상한 무거움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 무거움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고통하며 절규합니다.
오늘 시인은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타협합니다. 세상과도 타협하고 불의와도 타협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과도 타협합니다. 힘있고 젊은 시절에 우리도 꽤나 엄정한 척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고 자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네모도 아니고 둥근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갈등을 마무리하고 살아가는 데 익숙해집니다. 삶의 기준을 자꾸만 낮추며 삽니다. 근데 이상하게 삶은 무거워집니다. 시인은 그 까닭이 우리의 감춰진 죄, 드러나지 않은 죄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나를 짓누르셨다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얼버무리며 사는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숨겨진 죄, 용서받지 못한 죄는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숨겨둔 죄는 우리 영혼을 흐리게 만들어서 맑은 삶을 살지 못하도록 흐릿하게 살도록 우리를 끌어가 버립니다. 우리 삶의 부산물인 부정적인 감정과 죄는 마치 쓰레기와 같습니다. 그것을 자꾸 떠나게 해야 맑은 삶이, 밝은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검은 봉지에 담아서 집에 꼬이꼬이 모셔놓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썩은 냄새에 취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본 즉시 갖다 버려야 합니다. 시인은 자기의 죄를 덮어두지 않고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꺼이 용서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중성과 대면한다는 말인 동시에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도록 우리가 허용한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열고 강제로 들어와서 빛을 비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죄를 시인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은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이웃을 무정하게 대한 죄, 누군가를 혐오한 죄, 비방한 죄, 누군가를 사람으로서 사귀고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은 죄, 이용한 죄, 불의를 보고도 방조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다짐해야 합니다. 용서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에 몸을 맡기듯이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며 살 때에 두려움과 원망의 버릇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를 칭청동여 매었던 것들이 힘이 약해지고 비로소 자유롭게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담을 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신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시인은 고난의 때에 경건한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폭풍처럼 다가오는 험난한 일들이 우리를 흔들고 절망의 벼랑으로 우리 내몰질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이들을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여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의 큰 세계로 안내하는 안내자일 수 있습니다.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닥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 시야를 협소하게 만들어서 자기 문제에만 골똘하게 만들고 자기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 개인적인 것에만 집착하도록 만들어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맛,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한 시인은 마침내 자기 내면에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8절입니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노라. 자동차를 타고 낯선 곳을 찾아갈 때면 내비게이션이 유용합니다.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그 소리와 그 방향, 그림을 보면 우리는 편하게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자동차를 이용할 때 가끔씩 우리 인생의 삶에도 이런 안내자가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깨닫습니다. 최단거리로 가는 것만이 인생길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인생을 길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도로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두 지점 사이의 최단거리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 도로라면 길은 사연을 품고 굽이굽이 돌아가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길은 사람들 사이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가면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반드시 그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길은 세상의 아픔과 슬픔의 물줄기를 따라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 길은 갈등과 경쟁으로 찢긴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고 흐르고 흘러서 마침내 하나님 마음에 당도하도록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우리는 그 길의 사람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우면 그 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욕심에 빠져서 눈이 멀고 귀가 멀으니까 그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을 뿐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인생 길대로 주님의 조언을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쉬워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세상에 허망한 일에 마음을 쓰는 일이 없이 보람 있는 일을 주님이 이끄시는 일을 경험하면서 참된 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멋지고 행복합니까? 시편 131편 1절에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함이니이다 고백합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10절에도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기서 악한 자는 물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에게만 이기적으로 몰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아프고 쓰리지만 인내하고 더 견뎌야 합니다. 그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당도한 시간을 의미와 보람과 기쁨으로 감사로 채울 수 있는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부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눈여겨보고 계시는구나 믿고 우리에게 내어준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눈여겨보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는 인생길 속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메어주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맡기고 참된 쉼을 주 안에서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항상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손잡고 인생길 가기로, 승리의 길을 가기로 약속하는 아침 예배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